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9월의 마지막 주가 왔어요. 우리 이번 주는 또 추석 주간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이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그래도 움직이는 사람들은 왔다 갔다 조심해서 잘 왔다 하시길 바래요. 가을이니까 옷도 좀 따뜻하게 입고 이렇게 다녀야 할 거야. 그죠? 우리 아침 밤으로 좀 그렇게 추운 것 같아. 서늘하고.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이 조금 없겠지만 우리의 정신을 깨우는 무엇? 그렇죠. 우리 챈트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암송하며, 신나게 말씀을 암송하며 우리가 한번 주일 아침을 깨워봅시다. 자, 갑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오케이. 자, 외웠다. 자, 여러분 쉽죠?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 모으고, 자, 우리 자세와 마음을 바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일이 찾아오고 저희를 주일 아침에 깨워 또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밝고 빛난 아름답고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채워지고, 그래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들어갔어요. 우리 한 2년 전에 또 우리 저를 통해서 이렇게 배웠던 친구들은 또 기억날 거야. 출애굽기 들어가서 모세가 나오죠. 우리 여름 성경 캠프 때도 모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고 또 복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그렇게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그리고 3장 1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우렁찬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저보다 목소리가 커야 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자, 그 다음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영상 보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하고 설교를 조금 하고 나서 정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조금 보고 제가 또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오늘은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순서를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 이유?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이 모세의 이름을 빼고 내 이름, 네 이름, 우리의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자, 이 자가 누굽니까? 누굴까? 그치? 뭐 주인공 모세겠지.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느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죠? 모세는 바로
이집트, 애굽에서 살고 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자, 여러분, 우리 요셉 이야기가 기억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애굽으로 형들 때문에 팔려갔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요셉이 또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계획과 사랑을 그렇게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있었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하고도 만나.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도 만나요. 그죠? 야곱이 여러분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렇게 불릴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면서 요셉을 만나. 그래서 요셉이 높은 자리 총리가 되었어. 그런데 자기 형들하고 자기 아버지가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왔잖아. 그러니까 잘해줬겠어? 잘 안 해줬겠어? 엄청 잘해줬지. 그리고 애굽의 왕도 요셉을 너무 좋아하니까 요셉아, 그래, 너희 아버지와 너희 형님들이 우리나라로 왔다고 당연히 먹을 것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차는 없겠지만 땅도 주고 다 주고 해라 이래 했겠죠. 그래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러면서 몇 년이 흘렸을까? 무려 400년이 흘렀어. 400년이 흐를 동안 요셉과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가 살아있었을까? 아니죠. 살아있진 않는데 그 요셉의 형제들을 합쳐서 12명의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점점 수가 엄청 늘어난 거지. 12명이 24명이 되었다가 24명이 48명이 되었다가 48명이 96명이 되었다가 96명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암산 잘하죠. 그렇게 계속 더 많이 늘어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요셉과 그 형제들, 그 이스라엘 야곱이죠, 아들 12아들들이 엄청나게 수가 많이 늘어났어. 그러는 동안 요셉을 잘 알고 요셉을 좋아하던 왕도 다 죽고,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왕도 다 죽고, 이제는 요셉이 뭐하는 사람인지, 그 요셉과 함께 온 그 12아들, 그 형제들, 야곱, 이스라엘의 그 아들 자손들이 뭐하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이 애굽에는 거의 없어서 왕도 전혀 모르는데, 갑자기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이스라엘의 12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점점 엄청나게 부르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지는 거지. 숫자가 많아지니까 자기 백성들보다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야. 마음이 불편한 거야. 이 별로 어디서 튀어나온 이 민족들이 우리나라 민족보다 더 수가 많아지면 어떡하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가져가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 그래서 이 왕이 나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뭐가 있습니까?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뭐 하고 있어요? 앵앵 울고 있어. 아기, 여러분 놀랍게도 굉장히 똑똑하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아기가 그냥 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기가 우는 소리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담겨 있대. 어떤 울음소리는 흥냐 배가 고파요. 어떤 울음소리는 흥냐 그러면 똥 쌌으니까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는 거고, 아기가 우는 울음소리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다 담겨 있다고 그렇게 연구 발표가 난 게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요셉과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모르는 왕이 그 점점 불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족속들을 너무 싫어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원래 정통 애굽 사람들이 아니니까. 너희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왔잖아. 너희는 우리나라의 종이 되어라 해가지고 이제는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잊었던, 가끔씩 들어왔긴 했지만 별로 생각 안 하고 관심도 별로 없었지만 이제 너무 노예로 살면서 힘들고 괴롭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 하나님에 대해서 너 들은 적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며, 그렇게 들어왔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면서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라고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 그런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고 계셨던 것이 절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셨어요. 왜냐? 하나님 무조건 오야 줄게 오야 일로 와라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좋아할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건지 몰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소리를 들었다. 너희를 구원할 누구를 보내겠다? 바로 모세를 보내주신 거죠. 자, 그럼 여기 이야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요셉을 알던 왕이었어. 그때 바로 왕은 요셉을 너무 좋아했어. 아이고 요셉 너는 짱이야. 너는 정말 짱이야. 지혜롭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어. 너는 총리가 되라 해가지고 요셉도 높여주고 요셉을 찾아온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도 막 극진히 대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400년이 흐르면서 요셉이 누군지 몰라. 요셉과 함께한 저 히브리 사람들 점점 숫자만 늘어나는 저 히브리 사람들 몰라.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너무 숫자가 불어나니까 그 새로 그 시대에 있던 그 애굽의 왕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3살 이하의 남자아이, 특별히 남자아이들이 자라면서 힘이 세지고 군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진다.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많아질 것 같다. 3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어떻게 해라? 다 죽여라! 이렇게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소동이 일어났죠. 그런 와중에 한 레위인 부부의 아들이 있었어. 그 아들을 그 어머니는 그 바로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몰래 키우기 시작했어. 몰래 키우는데 조금씩 크니까 애가 울음소리도 커지고 막 그렇잖아. 덩치도 커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제발 살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하면서 갈대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바구니를 만들어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막 역청과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방수를 해가지고 아이를 그 바구니에 넣고 그 날강으로 바구니를 띄워서 그 아이를 보내요. 그 아이가 바로 모세죠.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라 나와요.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있진 않아요. 자 그랬는데 그 나일강을 따라서 모세가 이렇게 바구니를 이렇게 담겨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다행히도 그 바구니가 졸졸 흘러나가다가 어디에 도착했느냐? 바로 애굽의 왕의 공주가 밖에 나와서 시녀들과 함께 목욕을 하고 있었어. 물을 끼얹어서 목욕을 시원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바구니가 동동동 떠오는데 바구니에서 아기 소리가 나는 거지. 어머머 얘들아 저게 무엇이냐? 가서 가져와 보아라. 그래서 보니까 바구니에 뭐가 있다? 너무나도 귀엽고 예쁜 아기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머 예쁘고 귀여운 아기 어떡해 내가 키울게요. 그래서 사투리를 쓰진 않겠지만 그래서 키우려고 했는데 그때 그 모세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뒤쫓아오던 모세의 누나가 있었어. 누나가 보니까 모세가 바로 공주에게 안긴 거. 공주가 모세를 발견한 거지. 그래서 냅다 뛰어가지고 공주님 그 아기가 귀엽지요. 공주님 그 아기를 키울 거라면서요. 그 아기를 키우려면 이렇게 젖도 주고 해야 되는데 젖을 물릴 그 여인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제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젖을 그 여인에게 물리시고 공주님은 그 아이를 공주님의 아들로 잘 키워주세요. 이랬어. 그래서 그 젖을 주는 여인을 누구를 데려왔을까? 그죠? 모세의 원래 엄마를 그 누나가 데려왔어. 그래서 모세가 엄마의 젖도 먹고 또 바로의 왕의 공주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렇게 엄청나게 다행스럽게 잘 자란 거죠. 모세가 히브리인 레위인 그 요게벳 엄마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누구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애굽 땅 높고 어마어마한 애굽 땅 그 왕의 공주의 아들 왕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그림일까? 자 이제 모세가 왕자로서 막 멋지게 잘 자랐어. 먹는 것도 잘 먹고 무술도 배우고 공부도 배우고 생긴 것도 이렇게 멋지게 복근도 생기고 막 했는데 자기가 히브리인이란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걸 알은 거죠. 왜냐하면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줬겠지. 그래서 자기는 늘 나는
이 애굽 땅의 왕자지만 나는 원래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인가 보다 이랬는데 보니까 자기 민족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다 어떻게 되고 있어? 다 노예야. 잘 사는 사람이 없어. 다 이렇게 막 힘든 노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학대받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엄청나게 떼약볕에서 막 열심히 그냥 고되게 일만 하고 막 그런 것을 본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어느 날 또 보니까 엄청 힘들게 막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있는 사람을 그 애굽의 어떤 병사가 야 이놈의 빨리 일어나서 일하지 못해 하면서 발로 막 밟고 채찍질로 빨리 더 일어나서 벽돌을 더 옮겨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모세가 갑자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히브리 동포들을 저렇게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저렇게 때리고 학대하다니 이러면서 가가지고 푸악! 그럴 생각은 없었겠지만 푸악! 했는데 힘이 너무 센다 봐. 그 병사가 푸악 하고 우와! 하고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겠죠.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잡아오라고 했어. 그 모세를 당장 잡아와라 해서 죽일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모세가 도망을 갈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뭐 자기는 왕자니까 오만 그런 보물이 많을 거잖아. 그런 보물 다 챙기고 이렇게 짐을 낙타나 이렇게 메고 잔뜩 들고 가지도 못했죠. 그냥 옷 한 가지만 메고 지팡이 같은 거 뭐 어떤 거 그냥 정신도 없이 그냥 그 나라 애굽을 떠나서 도망쳤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눈사람을 만드는데 눈사람을 잘 만드는 어린인가 봐. 근데 어떻게 됐을까? 눈사람을 잘 만들려고 3층을 쌓았는데 결국 눈사람이 어떻게 되죠? 눈사람이 무너지고 마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엄청나게 애굽 나라의 큰 왕자니까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 입장에서 지금은 한순간에 어떤 입장이 되었죠? 도망자가 되었어. 도망자가 되었고 자기를 왕자라고 아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 그냥 어떤 사람이다? 두 글자로 표현하면 거지다. 뭐? 거지가 댕겨 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옷도 화려하지도 않고 도망자 신세가 된 거지. 이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전에는 왕자로서 자기가 왕처럼 왕 밑에 있는 사람이고 왕처럼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되도록 놔두셨을까? 모세가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제 타지에서 미디안이라는 곳에서 결혼도 하고 거기는 히브리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양치는 사람이 되었어. 애굽의 왕자에서 양치기가 되었네. 양치기가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사건이 일어나요. 저기 보면 저기 뭐가 있어? 보여? 저기 뭐가 불타고 있잖아. 저기 떨기나무라는 그 지역에 나는 그렇게 조그만 그냥 나무에 높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작은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지.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 그게 모세가 너무 신기했어. 그래가지고 가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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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모세에게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니까 네가 있는 곳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놀랄 거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겠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정확하게 만나거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었어. 그래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못하고 누군지 모르니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너희의 동포들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너희의 동포들을 내가 빼줄게가 아니라 누구의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 네 백성이 아니고 네 백성 아닌 네 백성 맞겠지만 아닌 그거 아닌 그 전에 나의 백성이야. 내 백성! 내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내가 인도하여 낼 것이라.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떨기나무 앞에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전부터 들었던 약속이 있는데 오케이 저를 통하여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 아니죠. 모세가 두려웠어. 자기의 신분은 더 이상 왕자도 아니고 떠돌이 신세로 양치기가 되어서 이제는 거의 할아버지가 다 될 정도로 몸도 많이 늙었는데 하나님 앞에 몇 번이고 거절을 하나님 저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바로왕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자를 대신해서 보내세요. 이렇게까지 성경에 보면 3번 4번 그렇게까지 거절을 하면서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시고 저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꾹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자 보세요. 모세가 그러는 제가요? 저는 도망자 신세의 노인이고 말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고 성경에 보면 저는 입이 둔해서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렇게 나와요. 누가 사람의 말하는 그 입을 만들었느냐? 바로 내가 아니냐? 내가 너의 입을 통해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모세가 막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이 훔칫 놀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저 지팡이를 갖고 있다가 던지면 뭐가 될까? 뱀이 되는 기적. 그래서 지팡이를 다시 잡으면 뱀을 다시 잡으면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면 손이 병 들어있어. 병 들어가지고 엄청 보기 흉해. 그렇다가 다시 품에 넣고 꺼내면 마술처럼 마법처럼 깨끗해지는 그런 기적을 보이면 바로가 네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그래도 보죠. 보세요. 모세가 주여 그래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자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시고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통해서 모세야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니까 네가 가거라. 그리고 네가 그렇게 말하기가 두렵다면 말을 좀 잘하고 도와줄 수 있는 너의 형인 아론도 같이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서 끝까지 저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결국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끝내는 결국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 바로 왕 앞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그 성경의 모세를 통한 쭉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했던 설교와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영상을 보겠습니다. 큐 갑니다. 안녕, 난 모세란다. 지금부터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알려줄게. 400년이 지난 후 히브리인들은 강성해져서 그 수가 200만으로 늘게 되었고 새 왕은 그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지.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강해졌어. 안 되겠다. 그래서 파라오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령했고 다 죽여라. 우리 엄마였던 요게벳은 내가 태어나자 차마 나일강에 버릴 수 없었어. 우리 잘생긴 아들. 그래서 엄마는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새지 못하게 한 뒤 나를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단다. 때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오다가 나를 발견하고 내 누나 덕분에 나는 친어머니의 손에 안전하게 클 수 있게 되었지. 어머나, 너무 예쁜 아기잖아. 내가 키워야겠어. 제가 젖먹일 히브리 여자를 데려올게요. 나는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지만 마음 한편엔 언제나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내 신분은 이집트의 왕자이지만 나는 원래 히브리인이니까. 우리 아들. 어느 날 나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내 형제를 때리는 걸 보았고 더 이상 분을 참을 수 없었어. 이봐, 이건 너무 심하잖아. 뭐야? 같은 히브리라고 감싸는 거야? 용서 못해, 이 나쁜 녀석! 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 혈기 왕성했던 난 내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거지. 어쩌지 아무도 못 봤겠지. 모세를 죽여라. 하지만 그 사실은 곧 들통나 난 이집트에서 도망쳐 미디안으로 갔고 이집트의 왕자였던 난 양치기가 되었어. 40년 동안이나.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모세야,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거라.
하나님,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가거라, 내가 도와주겠다. 저는 말도 못하는데요. 빨리 가거라. 나는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께 변명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집트로 가게 되었어.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듣고 모세를 부르신 거야. 자, 여러분 영상 재밌게 잘 보셨나요? 쏙쏙 들어오죠? 쏙쏙 들어오다 못해 머리가 터질 것 같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자, 여러분,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잘나서 부른 것도 아니야, 그죠? 모세가 똑똑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 중에 모세를 하나님이 그냥 택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수가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이제 노예가 된 애굽의 땅에서 탈출시키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비밀 같은 그런 계획도 우리를 향하여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와, 나도 모세처럼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크고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은 정말로 놀랍고 귀하고 값지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큰 거에 너무 욕심을 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꿈을 향해서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항상 말씀하세요. 그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야. 그 일을 바로 했으면 좋겠어. 그 행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 말을 하도록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말씀하셔.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에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그것을 양심의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넘어서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향한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길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항상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더 편하게 우리를 더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들으면서도 하나님, 저는 그거 하기 싫어요. 안 할래요. 하나님, 저는 그거 하고 싶은데요. 하지 말라고요. 난 그거 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하지 말라고 해서 난 저거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계획에서 계속 이탈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있어서 걸어가지 못하고 계속 자기 힘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마음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송할게요. 찬송합시다.
때에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주시는 그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 말라는 것 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라는 것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에 항상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들에 우리가 그것을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우리의 꿈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보면서 똑같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각 사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계획을 벗어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꿈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것 받으시고 정말로 이 땅에서 필요로 하고 값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꿈이 우리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 드리느라 수고 많았어요. 오늘도 주일은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니까 내 즐거움보다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잘 보내고, 혹시 아무데도 못 간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오히려 아무데도 안 가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코로나가 더 퍼지지 않게 되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추석보다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날이 꼭 올 거니까 여러분 연휴 때 시간들 잘 보내고 이렇게 일주일 잘 지내고 몸과 마음 건강 잘 있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만나요. 제발. 안녕.